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초림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한때 1998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한때 사회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하느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르는 게 있으면 전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다 알아보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더라. 그래서 1998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느냐? 대전에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시끄럽게 해서 역마다 온갖 지라시들을 뿌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교회마다, 교인들마다 주소를 아는 데는 전부 다 보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마치 다미성교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것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교인들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전부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홍역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거 안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100% 그는 이단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고 난 뒤에 오실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지구의 종말의 날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된 성도들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게 되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혹한 대환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천체도 다 뜨거운 불에 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말로서 차마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준비된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환란을 겪지 않고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이 당시에 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그거는 틀렸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도 예수님 오시지 않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신다. 지금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런 꼴을 보시면 빨리 오셔서 정말 심판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면 왜 주님이 이걸 아신다면 이 사람들을 그냥 둘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없는 이유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믿어서 고난받으면서 순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늘에 상급이 클 것이고 천국을 이미 보장받아 놓은 사람들이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아직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당장이라도 세상의 꼴을 보면 오셔서 심판을 해야 하지만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머지않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에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특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악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19가지. 그런데 이 19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해당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농도가 짙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 아니에요. 말세가 되어 갈수록 극도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자국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요.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한번 원한이 맺히면 죽을 때까지 풀지를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한번 맺힌 걸 풀지를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풀려. 큰일이에요. 세상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풀기라도 하는데 교인들은요,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워지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아무 이유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이 조급한지 요즘 우리 사회에 트렌드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이런 증상이 뭐예요?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조울증. 사람이 그렇게 조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사람 먼저 사고를 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참 주의해야 되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태원 사건이 왜 벌어졌어요? 쾌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태원 사고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거기서 다시는 못하게 되니까요. 이때 거기에 쭉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뭐 이상한 경기도 어느 곳에 가가지고요. 부부끼리 거기서 여러 상이 모여가지고
낮에는 커피숍처럼 해놔놓고 밤에는 상상이 와가지고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께 보도가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쾌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할 만큼 우리는 관심이 없어 모르고 있지만 밑바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주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수없이 많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씻었단 말은 우리의 행위에 모든 죄악된 삶을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다 씻음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음 받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런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어떤 죄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참 좀 좋지 않지만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때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안다면 잠잘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깨어서 몽둥이 들고 아마 그 시간 기다리겠죠. 그러나 도둑이 오는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가 도둑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온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주님은 아직 오실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뜻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겠구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들리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 이걸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주님 오신다 했는데
그래서 안일무사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나 모든 것이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다 무너질 수가 있죠. 또 기도에 깨어있어라 하는 말은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요. 사명에 깨어있어라, 그런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름 없는 등만 들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있어야죠. 기도를 쉬게 되면 내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잠을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초가 잠을 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에 깨어있지 아니한 자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와 같습니다. 결산한 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저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하신 이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듯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전도하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마지막 결과는 전도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 영광이 뭘까요? 말만 가지고 뭐 해놔놓고 지가 칭찬 다 받고 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가 나올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자선단체도 아니에요. 구제단체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선사업가가 필요했다면 자선사업가를 세우지 교회를 세울 필요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날은 신불신할 것 없이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환난의 날 때 이걸 피하고 들림받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날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듯이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냐? 이거 묻지 않았어요. 일체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시고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할 때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공로 그거 의지하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지난날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그 은혜 울고 먹으면서 지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의 사랑이 많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이 성하다 하는 말은 물론 세상적으로도 정말 참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회의가 들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군다나 교회 믿는 자들에게서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야 뭐 관심 없잖아요. 이미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데 사랑이 식어지든지 말든지 뭐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믿는 자에게 실망을 하고 하던 일 다 손 놓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나 안 나오겠다.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라도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왜 주님을 놓치냐 말이에요. 그거는 벌써 섬기는 자세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판을 치고 하는 것 같아도 그거 다 이겨내고 내 믿음을 지켜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보다도 가까이에서 실망할 때 그거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시험 들 수 있고 장로에게도 시험 들 수 있고 권사 집사에게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놓쳐버리면 우리 구원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한때 은혜 받고 참 주님께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온천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아주 이제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자꾸 사는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지게 되니까 그만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다 식어져가 미지근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왜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다 식어지고 미지근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내게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을 볼 때에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너희 영적인 모습은 뻘거벗은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알아라. 눈이 멀어 모르거든 안약을 사서라도 좀 발라서라도 영적으로 좀 눈을 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70년, 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도상국에서 막 붐이 일어나고 할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소리가 우렁차서요, 기도마다 꼴짝꼴짝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늘을 막 메아리 쳤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세요. 어느 기도원에 가도 기도 소리 듣기가 힘들어요.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요. 전에는 새벽기도 10%를 했는데 지금 10%가 뭡니까? 5%도 안 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완전히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확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오후 찬양 예배도 안 하고요, 11시 예배 한번 딱 들으면 끝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만 해도 여러 교회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의 영적 실상을 좀 봐야 돼요. 왜? 답답한 게 없어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나는 뭐 여유롭고 부족한 게 없다,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게 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아마 모습일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식어진 신앙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기다림도 의미가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저녁밥을 맛있게 잘 지어놓고 남편이 오기를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려요. 그러나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지면요, 지사 밥을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러죠. 그러면 이미 그 가정 볼일 다 본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마지못해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번 나오면 앉아가 졸다 가버리고 정말 주님이 볼 때는 토해내고 싶은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 있다 해서 이거하고 주님 오시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주님 오시는 날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고 하다 보면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루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는 그게 실감 날 것입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생각하고 사업이다 재산이다 돈이다 그거 뭉치 잡고 있었지만 주님 오시는 날 아무 소용없는, 아무 소용. 내가 왜 이거 붙들고 살았나? 아마 그때 가면 땅을 치고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시즌을 사람들의 마음을 막 들뜨게 만들어요. 교회보다도 밖에 나가면 터리를 더 잘해놨어요. 그래 놓고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탄 축제 이런 게 아니에요. 빛의 축제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사람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무료고에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거는 장사꾼들이 하는 장사의 전술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도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마저도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분위기 띄워가지고 사람 마음을 중심을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이 대림절 기간은 조용히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고 점검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교회마저도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이러다간 다 주님 놓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상술에 이끌려서 들뜬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차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성탄 시즌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한마디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털이다 뭐다 장식에 울긋불긋하고 정신없이 만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에 꼭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신 계절에 주님의 오신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에 껴있고 당부하신 주님 말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자 주님 오셨을 때 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는 자 시몬처럼 안나처럼 이렇게 일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 만났듯이 또 들에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지키는 목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들뜬 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어떤 일에도 시험 들어 사람 바라보고 주님 놓치는 일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